다시 한번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으라, 뭐 이렇게 해서 이사야 강의 14번째이자 오늘 우리 교회 온 세대 연합 예배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이 한 주가 한 역사가 되어서 시대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메시지 좀 평소 좀 짧게 끝내고 오늘은 Heal Our Nation,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 세대 연합 예배 때마다 자주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나라 사랑한다. 그러니까 주님 사랑과 나라 사랑이 같이 간다. 나라 사랑하는 사람은 또 주님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도 여기 좀 있고 자녀들 있고 이래 있으니까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또 나는 대한민국이 좋아요. 그러면 예수님 사랑하는 것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현장이 오늘 이 예배입니다. 이 교회가 현장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가 좋아요. 시작. 나는 사랑의 교회가 좋아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할 때에 주님 사랑과 나라 사랑의 균형을 이루게 되고, 또 나는 부모님이 좋아요, 이런 거, 나는 부모님이 좋아요, 이거는 성탄 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요즘 우리 자녀들이 SNS에서 자녀들이 우리 말줄여서 하는, 많이 하는데 말줄여서 하는 인사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만반잘부가 있어요. 그거 알아요? 만반잘부. 이게 아까 암예배 때는 만나서 반가워요, 이거 만반이에요. 잘부는 뭐냐면 잘 부탁해요. 그게 만반잘부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 담임 목사가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잘 부탁해요, 만반잘부예요. 그런데 뭘 잘 부탁하느냐? 오늘 설교를 잘 들어주세요.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오늘 말씀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40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어요. 이사야는 1장부터 66장까지 있어요. 총 몇 장이냐? 66장이에요. 성경 전체가 몇 권이에요? 66권이에요. 이사야가 축약된 성경이에요. 그리고 1장부터 39장까지는 마치 구약처럼 39장 그렇게 되어 있고, 오늘부터 있는 40장부터 66장까지는 27장은 신약을 대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 내용과 40장부터 오늘 본문의 60장까지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가 오늘 40장부터는 완전 새 판짝이고 새로운 차원이에요. 여러분 메사이아, 여러분들 조지 프레드릭 핸델의 메사야의 오픈 서곡이, 그 메시아의 서곡이 뭐냐?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해. Comfort my people. Comfort my people. 오늘 암예배에서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은요 제 설교를 물론 동시통역으로 듣기도 했지만 Comfort my people 하는 동안 막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들은 남의 백성이 아니라 My people,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이 위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의 서곡, 그 프레드릭 핸델이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요? 이사야가 지금 보면 이사야의 이 말씀이
40장 앞에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예를 들어서 40장 앞에 28장 1절, 30장 1절, 31장 1절, 33장 1절에 계속 뭐가 나오냐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진노받은 자들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하게 됐나. 바벨론 포로가 돼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라는 멸망하고 성읍과 도성은 불에 타고 그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은 부서져 버리고 황폐화되고, 포로 생활하는데 70년 동안 바벨론 강가에서 절망과 실망으로 가슴 아파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을 앞에 놓고 Comfort my people,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거는 어마어마한 음성이에요. 오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긴 설교를 못합니다. 오늘 두 기둥만 써요. 첫째 뭐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것은 당시에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나라가 멸망하고 성읍이 불에 타고 거룩한 성전이 부서지고 황폐화되고 바벨론 강가에서 절망과 실망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때 그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간 몇 달은 우리는 진짜 신음했어. 진짜 아팠어. 아니, 수천 년 대한민국의 역사가 너무나 아프고 고통하고 이래가지고 우리는 한해 민족이에요. 민족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여러분 SNS, 우리 아이들은 SNS에 노예가 돼 있어요. 스마트폰에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픈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노예가 돼 있고, 이거 뭐라고 그럴까요? 눌려 있고 가슴 아리하고,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Comfort my people,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떻게 위로하느냐? 2절에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노역의 때란 말은 노예의 때가 끝났다며.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사로잡힘 받아가지고 우리가 꼼짝도 못하고 우리가 완전히 그냥 신음하고, 여러분들 여기에 갬블링 하는 사람들 완전히 이 도박의 노예 아닙니까? 도박의 노예. 어떤 사람들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 노예예요, 노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노역의 때가 끝났느니라.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죄 사함이 되었느니라. 복음이에요, 복음. 포로 생활이 종식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 주님의 친백성이라, my people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아파하고 피 흘리고 엎어져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스피드를 너무 많이 내가지고 교통사고 당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한눈 팔다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졸다가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질타하는 거야. 너 왜 졸다가 교통사고 당했냐? 너 왜 스피드 이렇게 올리다 교통사고? 지금 이 사람 피 흘리고 있는데 비판하고 뭐라 그러고 뭐 칼같이 공격하고 이게 아니에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피 흘리고 지금 그 어려운 사람은 경찰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급차가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구급차, 하나님의 음성,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위로만 확실하면, 이 복음만 확실하면 우리 아이들은 언제 어느 때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힘을 낼 수가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뭐라고
디도서 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크게 우리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노예의 상태를 끝나게 하시고 불법을 사하시고 이 모든 죄 세방시킨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위로하라 my people을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과거의 잘못과 실수 때문에 마음 알아하고 아파하고 큰 짐 진 분들 계시면 오늘 이 주님의 위로를 여러분의 것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그 다음 뒤에 보니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뭐예요?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예비하라. Prepare. 뭘 예비하냐? The way for the Lord. 주님을 위한 길을 예비하라.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예비하느냐? 자, 오늘 첫 번째는 뭐 하라? 위로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예비하라. 그런데 어떤 자세로 예비하느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말하되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자세로 예비하라.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다시요 여호와의 길을 뭐하라?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러분 옥토에서가 아니에요. 멋진 곳에서가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광야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대로 시온의 대로를 예비할지니라. 어떤 자세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그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그럴 때 요한복음 1장에 세례 나는 메시아 아니야. 어떤 사람은 너가 엘리야인가? 나는 엘리야가 아니야. 그럼 너는 누구냐? 그랬을 때 요한복음 1장 23절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 같이요 이사야의 말과 같이 계속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이사야가 얘기한 것처럼 사막의 강을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저는 오늘 우리 다음 세대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을 평탄케 하고 예비하는 자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 80여 명의 우리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은 그 아이들이 21세기의 세례 요한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 대학 청년부 모든 주의 권속들 21세기의 세례 요한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를 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옥토나 편한 곳이 아니라 광야 같은 상황에서 사막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보니까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렇게 될 때 4절 이렇게 나옵니다. 골짜기마다 뭐예요?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뭐예요?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것이 뭐예요?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겠다. 오늘 이 말씀은 복합적이에요. 결과론적으로 낮아지고 도두어지고 평지가 되는데 이 번역판이 있잖아요.
또 저 새로운 번역판은 뭐라고 되냐, 이렇게 번역판에 나와 있어요. 모든 계곡을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라. 이게 무슨 적당히 권유하는 말이 아니라 임페라티브, 명령의 명령. 너희들은 모든 계곡이 나오면 그 계곡을 좀 메우라. 산과 언덕은 높은 걸 좀 깎아내리라. 거친 언덕길은 평탄하게 하라.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주라.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교우들과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은 우리 함께 손을 모아가지고 이 민족의 험한 구멍들은 우리가 메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의 깎아지는 듯한 모든 벽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의 잘못된 오만은 다 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렇게 울퉁불퉁하고도 이런 모든 것들은 탄탄한 평탄한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투성이가 된 우리의 민족의 역사 가운데, 또 개인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개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곧게 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사 누가가 이걸 깨닫고 오늘에게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누가복음 3장 5절 6절에 뭐라고 4절 5절 6절에 뭐라고 말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 같이 보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5절 모든 골짜기가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6절 다 함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고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그 결과 거칠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사연은 본문에서 7가지 우리 앞에 있는 잘 어려운 것들, 광야, 사막, 산, 언덕, 골짜기, 고르지 않는 곳, 험한 곳, 우리가 당면한 것, 우리 민족이 당면한 것, 광야 같은 상황, 사막 같은 상황. 여러분, 광야 같은 상황, 사막 같은 상황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요, 방향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고 길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같은 상황, 사막 같은 상황, 길을 잃어버릴 만한 그 상황에는 반드시 GPS가 필요하고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지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 지도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와 같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보면 8절에 다 같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시편 119편에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설명했냐? 함께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또 헤매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우리의 삶의 GPS와 내비게이션을 통하여 광야와 사막에서, 옥토가 아니라 광야와 사막에서 방향 잡아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라 이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아주 이 모험을 이렇게 즐기고 고비 사막을 횡단하고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고 부산까지 자전거 타고 막 내려가고 독특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한 달 전에 저한테 형님 이번에 죽을 뻔했습니다. 어떻게 죽을 뻔했는데? 미국 가가지고 미국의 그 뉴멕시코인가 그 어디에 들어갔는데 아유 세상에 차를 타고 들어갔는데 뭐 나는 뭐 다 길이 있고 다 할 줄 알고 그냥 걱정을 하고 들어갔다가 세상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잃어버렸는데 거기는 GPS도 안 되고 내비게이션도 안 되고 완전히 지도도 없고 그래 갑자기 막 걱정이 뭐 사하라도 횡단하고 고비 사막도 걷던 사람이 너무나 뭐 웬만한 거는 겁을 안 내는 친구인데 아유 세상에 갑자기 공포가 몰려오는데
길이 없으니까 막 한 서너 시간을 막 차를 타고 막 뱅뱅뱅뱅 야, 이러다가 저 악한 사람들을 저 강도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 이러다가 이 가스 뭡니까? 기름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이 추운 밤에 이거 얼어 죽으면 어떡하나? 이 세상에 막 공포가 몰려오는데요. 막 기가 찬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광야의 내비게이션과 광야의 GPS가 없으면 그 인생은 꽝이야, 꽝. 그래서 주님이 내 인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The Lord is my shepherd.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막 찬송하면서 막 땀 흘리고 울면서 주야 이렇게 하다 나왔는데 길을 찾았대.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데 제게요 아주 그냥 실감 있게 들려요. 근데 이제 제가 막 반응을 막 뜨겁게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형님, 나는 죽다가 살았는데 형은 반응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네 마음은 알았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 마음은 내가 알았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옥토에서 길을 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광야 같은 이 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길을 내는데 뭘 가지고? 내비게이션, GPS, 그 다음 지도를 가지고. 그 내비게이션과 지도가 뭐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GPS가 되는 것이에요. 이걸 베드로가 깨닫고 난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의 말씀을 재현했어요. 보죠, 같이요. 그러므로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으로 우리 다음 세대도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는 여러분 자신이 평생 영적 에너지가 방전되지 아니하고 평생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 속에 위로를 얻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의 에너지가 방전되지 않는 비결이 뭐냐? 먼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타가 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암송하는 한,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는 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을 통한 거룩한 사명을 내 것으로 확인하고 이사야 58장이나 60장이나 혹은 앞으로 마태복음 28장이나 주님의 지상명령인 이런 주님의 말씀을 나의 사명으로 알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찬양으로 하는 한 여러분들의 인생은 끝까지 영적 에너지가 방전되지 않을 수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꼭 이런 영적으로 무장하는, 평생을 무장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지금 Heal our nation. 주여, 먼저 상처난 이 백성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6.3 대선을 통하여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 전 세계 광야 같은 어려움 있는 수많은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는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전 세계의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나라들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누가 위로를 받습니까? 첫째는 실패자가 위로가 더 많이 큽니다. 성공자보다 실패자가 더 은혜를 받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보다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잘 나가더라도 마음이 가난하면 위로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보다도 몸이 아픈 사람들이 더 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부자보다도 가난한 자가 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공자보다도 힘든 분들이 위로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위로하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결론을 내는 거예요. 위로. 그런데 이 위로는 개인적인 위로도 소중하지만 공동체를 통한 위로는 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라를 위하여 치유 기도를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민족 전체 공동체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또박또박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의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공동체에 임한 위로가 다른 공동체와 시대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과 모든 심령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 구멍 뚫린 것, 또 울퉁불퉁한 것, 또 높아진 것, 또 잘못된 모든 그런 지면들이 평탄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이 잘못된 모든 상황들이 평탄케 되도록 주여 대한민국을 살려주옵소서. 주여 대한민국을 고쳐주옵소서. 두 번 크게 외치고 우리 기도, 대한민국을 살려달라, 대한민국을 고쳐달라, 두 번 크게 외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살려주옵소서. 주여 대한민국을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십시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을 주님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거친 곳은 평탄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신적 개입을 통하여 이 민족이 이 고비를 잘 지나 세계 7대 강국이 되므로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대가 함께 주님 앞에 구국기도를 드리오니 주님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